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저는 의의 태양이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쐬는 시간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햇볕을 쐬야 비타민 D도 생기고 또 우리 몸에 필요한 또 영양 공급도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의 의의 빛, 하나님의 은혜의 빛,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풍족히 내려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사야서 43장 7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여전도의 헌신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예수님 주변에 함께하는 자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성경에 상당한 수의 헌신된 여성들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당시의 여성을 군중의 숫자에 카운트를 하지 않을 정도로 여성의 직위나 인권들이 그렇게 인정되지 못했던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여성들의 이름들이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것, 중요한 역할자들로 세워져서 일하고 있는 모습을 볼 때 참 놀라운 부분이죠. 그만큼 그들의 활동과 역할이 컸다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은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기쁨 주시고 자원하는 마음 주시고 무언가 하고 싶은 마음과 또 힘도 주십니다. 많은 여성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은혜를 받고 그들은 자원함으로 기꺼이 주님의 사역에 필요한 것들을 돕고 섬기면서 사역의 중요한 한 축을 그렇게 감당했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여전도회가 참 행사 때마다 보이지 않는 가운데에서 아름답게 이렇게 섬겨 주시는 모습을 보며 교회에 큰 힘이 되고 또 교회를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는다라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 받는다라는 것, 저는 이게 참 귀하고 복된 일이라고 믿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몇 번 죽음의 고비를 넘길 정도로 몸이 약했었어요. 학교를 가지 못하고 몇 주씩 그렇게 병치레를 했던 기억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생각해보면 좀 우울증 비슷한 시간을 보낸 것 같아요. 삶의 의미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사는지, 무엇을 위해 사는지, 제가 보기에는 기쁨의 순간은 너무나 짧아요. 그리고 대부분 힘들게 일하며 살아가는 그 인생이 별로 이렇게 의미 있게 다가오지를 않았습니다. 뭐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좋은 대학 가기 위해서 지금도 한국 학생들을 얼마나 이른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그렇게 좋은 대학 하면서 얼마나 입시 경쟁이 심합니까? 그래 대학 가면 다 끝인 줄 알았죠. 대학 갔더니 이제 또 취업문이 그렇게 또 좁다라는 거예요. 또 취업하려고 그렇게 발버둥 치면서 취업 전선에 뛰어들죠. 결혼을 하기 위해서 또 삶의 터전을 닦기 위해서 또 열심히 살고 자녀를 낳고 이제는 좀 행복한 삶을 살아 했더니 자식 속색이면서 또 그들 뒷발에 하다가 인생 가고 가만히 따져보니까 정말 이 행복한 순간이다라고 하는 부분이 얼마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짧은 행복의 시간을 위해서 그렇게 많이 힘들게 노력하고 준비하고 아둥바둥 사는 모습들이 별로 그렇게 크게 다가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을 대변해 주는 게 비 오는 날 우울한 제 마음과 같아가지고 비 오는 날을 좋아했어요. 처마 밑에 떨어지는 물방울 바라보면서 철학책 사색하면서
아주 어린 나이인데도 아주 그냥 심오한 철학 얘기하면서 인생이란 무엇인가 이러면서 지내면서 죽음도 많이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내가 죽으면 부모님들 많이 슬퍼할 텐데 그런 고민들도 많이 했었고요. 그렇게 제 인생의 가치와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고 지내다가 제가 하나님 앞에서 거듭나는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믿음을 선물로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서 찾아온 가장 큰 변화는 저의 삶의 존재적 의미를 믿음 안에서 찾게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나란 존재가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어찌 보면 벌레만도 못한 작고 초라한 존재인데 그 크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며 그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에서 저는 제 삶의 새로운 가치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나를 위한 짧은 잠깐의 행복을 위한 숱한 날들의 고달픈 나를 생각할 때에 나의 삶은 짧은 그 잠깐의 행복을 위해서 숱한 날들을 고생하는 그런 고달픈 인생이었지만 하나님 안에서 발견한 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한 자가 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 이게 얼마나 귀하고 아름답게 여겨졌던지요. 그 사실이 제 삶에 존재적 의미를 주고 가치를 주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나는 왜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의 삶의 목적은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무엇을 위해 살아가십니까? 무엇을 위해 달려가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이 세상에 출세와 성공, 그리고 떵떵거리며 세상을 발 앞에 두고 호의호식하며 사는 것을 삶의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세상의 영광이 더 가깝게 느껴지고 현실적으로 와닿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 방향을 향해 뛰어가니까 자신도 못 모르고 함께 열심히 뛰는 거예요. 당신 왜 이렇게 열심히 뛰십니까? 물어보면 옆 사람이 열심히 뛰니까 그 사람들에게 뒤처지지 않으려고 그 사람들보다 비슷하게 살거나 좀 더 나은 삶을 위해서 달려간다라고 그렇게 모두가 다 뛰어가는 거예요. 근데 정작 왜 열심히 뛰는가라는 그 질문에 대해서 시원하게 답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잘 먹고 잘 살아야죠. 그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답해주는 부분이거든요. 자, 그와 같은 삶을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2장에 비유로 말씀을 해주시는데 한 부자를 예로 들어서 설명을 해주셔요. 이 부자가 많은 소출을 얻게 되었습니다. 창고가 좁아가지고 창고를 헐고 더 크게 지으면서 거기에다가 수년 동안 먹을 수 있는 양식을 쌓아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내 영혼아 이제 편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 부자의 삶, 어찌 보면 우리가 지금 달려가고 있고 추구하고 있고 뛰어가고 있는 그것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그 모습의 대표적인 한 사람의 예일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부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가복음 12장 20절로 21절에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시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에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열심히 일해서 많은 소출을 거두고 쌓은 것이 문제라기보다는 저는 도리어 더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것이 문제라고 봅니다. 하나님은 그를 어리석은 자다라고 부르셨어요. 왜? 하나님이 부르시면 여러분 모든 것 다 놔두고 이 세상을 떠날 수밖에 없는 것, 그것이 인생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나그네다라고 말했어요. 나그네는 뭡니까? 잠깐 있다가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본향으로 돌아갈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또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될 인생입니다. 빈손 들고 왔고요, 또한 빈손 들고 돌아가는 게 우리의 인생이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우리는 자꾸 탐욕 가운데, 정욕 가운데, 이 땅의 것들에 많은 것들을 쌓아두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로 채워지게 됩니다. 이 땅의 삶이 영원한 세상인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죽음 이후의 삶 준비하지 못한 채 이 땅의 것을 채우며 편안하고 안락하고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한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103편 15절에 보니까 인생은 그 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화려하게 피는 것 같지만, 아름답게 피는 것 같지만 그 영화가 잠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목표로 사는 삶은 헛된 영광을 구하는 것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성경은 분명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는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하나님이 축복의 근원이시다라고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축복을 우리의 목적으로 삼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돈이 이렇게 따라오는 삶이 되어야지 돈을 쫓아가는 삶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돈이 따라오는 삶, 축복이 따라오는 삶이 되어야지 그 돈 자체가, 축복 자체가 우리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여러분 풍족한 축복 내려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풍족한 물질도 채워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따라가야 될 것, 우리가 쫓아가야 될 것, 우리가 추구해야 될 그 삶이 무엇이 되어야 되느냐, 우리의 골, 우리의 목표, 우리의 인생이 달려가야 될 그 방향, 그것이 무엇이 되어야 될 것인가 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은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사야 43장 7절에 보니까 오늘 말씀입니다.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무엇을 위해 창조했다고요?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들을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 사실을 늘 기억하며 살아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음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이 사실을 잊고 지낼 때 여러분 세상 가운데에서 방향을 잃고요, 방황하게 됩니다. 표류하는 배처럼 세상 파도에 휩쓸려 그렇게 떠내려 간다라는 것이죠. 로마서 1장 21절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고,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하는 자들이 어떻게 되느냐, 먼저 그 생각이 허망해진다라고 그랬어요. 미련한 마음으로 어두워진다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둔하게 되고 썩어지지 않을 하나님의 그 형상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다라고 그랬습니다. 성경은 이 우상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대신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제1순위로 차지하고 있는 그 부분,
모습은 그것이 하나님을 대신한 그 자리, 가장 존귀와 영광을 받으셔야 될 그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해서 차지하는 것, 그것이 우상이다라고 말씀해주고 있거든요. 하나님을 알면서 하나님께 감사치도 않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도 않고 그렇게 살게 되면 지혜 있고 잘난 척하지만 우둔하게 되고 미련한 일을 골라서 행하게 되고 결국 허망한 것을 쫓아 나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제가 영국 유학을 대학원 때 가게 됐어요. 한 1년쯤 지나서 집안의 어려운 형편으로 인해 가지고 뭐 큰형님 뭐 일에서부터 해가지고 뭐 부도 딱지가 이렇게 집집에 붙어 있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중간에 공부를 더 이상 진행할 수가 없어서 돌아오게 되었는데요. 얼마나 실망이 되고 낙심이 되는지, 왜 그렇게 마음이 낙심이 됐어요. 정말 이게 살 소망이 없어졌다라고 그럴까요? 그와 같이 낙담되고 실망이 되어 있는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찾아오셔서 주셨던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뭔고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라라는 말씀. 이 말씀을 계속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깨우쳐 주셨던 게 뭔고 하면 네가 왜 그렇게 실망하느냐, 네가 왜 그렇게 낙담하느냐. 그러면서 제가 이제껏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산다라고 하나님의 사역에 헌신하고 또 이렇게 유학의 길을 걸어왔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 내면 가운데 나 자신의 성공과 나 자신의 출세를 위하여 그렇게 힘든 일을 걸어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나의 그 상심의 이유가 나의 영광과 나의 성공을 위해서 살아갔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주신 말씀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자가 되라 라는 도전을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때때로 실패할 수도 있어요. 넘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우리의 삶이 끝났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좌절하고 절망할 필요가 없게 되는 것이죠.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부름을 입었지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썩어질 세상의 헛된 영광을 향해 나아가게 되고요. 그러면서 자신의 욕심을 따라서 자신의 영광을 얻으려고 하고 그러면서 육체의 향락을 쫓아 점점 타락의 길로 나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시각이 바뀌어져야 된다는 것,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져야 된다는 것, 내가 바라봐야 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되었다는 말을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소모품처럼 그렇게 쓰여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는 말을 달리 표현한다면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라고 그 표현을 바꿀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결혼을 하고 보니까 없던 자녀가 생겼어요. 근데 참 이 자녀가 생기고 나니까 야, 이게 바라만 봐도 그냥 이쁜 거예요. 나를 보고 빵긋빵긋 웃는데 내 입가에도 나도 모르게 웃음이 활짝 이렇게 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을 해도 다 이뻐요.
커가면서 속고 썩이고 금심거리가 되기도 했지만 여전히 자녀가 온통 관심의 대상이고 이야기의 주제가 됩니다. 나이 들어가면 좀 덜할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더 절제하지 않으면 많이 자녀에 대한 이야기가 주제가 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바로 그 기쁨의 대상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의 대상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의 대상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바라보시면서 보시기에 심히 좋아하시고 흐뭇해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의 대상, 하나님은 바로 그 기쁨을 얻기 위하여, 우리를 통하여 기쁨을 얻기 위하여 우리를 창조하신 것이죠. 여러분, 부모에게도 여러분 자녀로서 기쁨의 대상이 되기를 바랍니다. 부모의 기쁨의 대상이 됐어요. 그것처럼 효도가 없어요. 성경은 그와 같이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기쁘게 하는 자들에게 장수하는 복, 이 땅에 또한 잘 되는 복을 주신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하니까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라라는 것이에요. 모든 일에 어떤 것이 더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를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먼저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힘쓰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영광을 위해서 힘써 주십니다. 저는 다윗이 참 하나님의 성전을 보면서 자기는 백향목 좋은 성전을 짓고 좋은 이렇게 성을 짓고 거기에 머물고 있는데 어느 날 창밖을 보니까 하나님의 성소가 그 장막에 너무 이렇게 초라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나보다도 더 높으신 하나님, 만왕의 왕이신 저 하나님의 성전이 저렇게 볼품없이 있는 게 그 마음에 안쓰러워. 그래서 성전을 짓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 소원을 갖게 되거든요. 그 손에 전쟁으로 인해서 피가 많이 묻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다음 때인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짓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 거르시느냐? 내가 나의 영광을 위하여 힘쓴 그에게 다윗을 향해서 내가 내 집을 세우겠다. 내 집을 견고케 하겠다.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이 되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은 더 좋은 것들로 채워 주십니다.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이 복잡합니까? 단순합니까? 복잡할 거 없습니다. 단순합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면 하고 싫어하시면 안 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하고 슬퍼하거나 근심하시면 안 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살펴서 기뻐하시는 일로 나아가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쫓아 나아가다 보면 어느덧 내 안에 이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이 내 안에 드러나게 됩니다. 자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그걸 생각하고 그것을 이루어가다 보면 점점 그 하나님의 형상이 내 안에 빚어진다라는 것. 세상 사람들이 나를 통해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 시작합니다. 변화된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추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왜 이렇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의의 옷을 입혀주시고 하나님의 의를 우리의 삶 가운데 심어주시느냐? 결국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안에 회복시키며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받아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6절에 너희가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우리를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 되게 하셔서 나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나를 통해 세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도구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드러내는 반사체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나를 통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간접적으로 접하고 또한 하나님을 간접적으로 보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이 썩어질 것만 위해 일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이 복된 사실을 기억하며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 복된 일입니다. 나란 존재가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될 때요, 더 값진 보석처럼 빛나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가치 있는 존재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심어주셨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그렇게 세워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늘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바라면서 다른 이들이, 세상의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 저를 보니 하나님을 보는 것 같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모습으로 날마다 우리의 삶이 빛날 수 있는 복된 삶, 영광의 삶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